먼저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좀 피곤한 시간인데 우리 옆에 분 인사 나누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이 날이 그래서 이제 더 피곤한 하루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 설교할 때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적이 있었어요. 기억을 대부분 못 하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제게 경험했던 아주 특별한 사역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유럽 2세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초청해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국토순례도 하고 어떤 수련회를 했던 기억이 나요. 유럽, 독일에서 자라왔던 유럽 친구들 한 50명, 그리고 우리 교회 친구들 50명, 이렇게 하는데, 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첫 번째 식사에서 이들이 절대 먹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미역국이었어요. 미역국. 이들이 절대 먹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50명의 외국인 중에 순수한 외국인들 한 20명 정도 됐고, 나머지 한 30명 정도는 한인 2세, 3세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을 구분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외모적인 차이도 있겠죠. 동양인이냐 서양인이냐 차이가 있겠지만, 이들을 구분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무엇이에요? 미역국이에요. 대부분의 한인 2세, 3세들은 미역국을 먹었어요. 왜 먹을 수 있죠? 부모가 같이 있으니까, 부모님이 같이 사니까 생일 때든지 언제든지 미역국을 한 번쯤 먹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먹더라고요. 근데 외국인들은 끝까지 먹지 못했어요. 예전에 한 자료에서 보았는데, 어떤 가정의 사람들이 외국으로 이민을 갔을 때 그 이민을 가서 정착하고 몇 세대가 지나서야 변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은 다 변하는데, 몇 세대 지나지 않으면 변하는데 한 3세대를 지나야만 변하는 것. 맞아요. 식습관. 바로 입맛이에요. 입맛. 입맛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어, 습관, 문화, 이런 것들은 물론 내가 살아왔던 고향보다, 내가 살아왔던 삶보다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 나라에서 적응하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결심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언어나 습관이나 문화가 몇 세대를 지나지 않아서 이것들이 맞춰가고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다가 내 자식들, 내 손주들까지 보았을 때 변하는 것이 입맛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오늘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던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바벨론, 천하를 호령할 것 같았던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나라가 어디냐면, 오늘 에스라서 1장에 나오는 바사라고 이야기하는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1절 말씀 보니까 바사 왕 고레스 통치 원년에 그 여호와의 인도하심, 성경에는 이것을 감동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서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예루살렘, 그들이 살아왔던 곳으로 포로 귀환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감동으로 돌아오는 포로 귀환이지만 이들의 모습은 어때요? 70년 전의 삶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부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지긋한 노인의 삶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익숙하죠? 바벨론의 삶에 익숙한 거예요. 이전에 속국에서의 삶이 익숙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살아온 삶이 70년의 삶이 고향 땅이 아니라 이방 땅이었거든요. 거기서 70년을 살아왔어요. 제가 10월에 교회에서 태국 선교를 갈 때 가족들하고 같이 갔다 왔어요. 제 아들하고 갔다 왔는데, 선교 일정상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좀 새벽에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좀 피곤하고 그래서 조금 자유롭게 조금 늦게 출근이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조금 어떤 일을 했냐면, 가장 먼저 한국에 도착하고 짐을 풀자마자 한 일이 무엇일까요? 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샤워도 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순댓국을 먹으러 갔습니다. 마침 그 돌아오는 그날이 엄청 추워졌어요. 여름 옷을 입고 갔다가 전 젊다고 다른 분들 다 뭐 패딩도 있고 뭐 할 때 저 혼자 반바지 입고 돌아왔거든요.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뜨끈한 국물에 잘 익은 깍두기 하나 먹으면 몸이 풀릴 것 같아서 아들하고 그거 먹으러 갔습니다. 며칠 있었냐면 태국에 3박 5일 있었거든요. 한식을 안 먹은 것도 아니었어요. 중간중간에 계속 먹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어때요? 단지 그냥 외국에 나갔다 왔다는 그 감정 하나가 그 고국의 음식을 더 그립게 만들잖아요. 며칠 안 지났어요. 3일 잤거든요, 3일.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고향 땅에서 살아왔던 삶보다 어디가 익숙해요? 이방 땅에서 익숙해요. 70년을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자유를 완전히 빼앗긴 상황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왔던 삶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학자 에스라 선지자가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도 남을 그 70년의 세월을 읽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그 비록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그를 통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길 원하셨던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제가 에스라서 1장 말씀을 2021년에 교회에 오자마자 세 번째 설교로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함축적으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바벨론의 생활을 버리고 이전에 역대기에 나오는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돌아와야 한다 라는 말이 결론이었어요. 학자 에스라의 심정을 배경으로 설명했던 것이 바로 1장의 말씀, 설교의 말씀이었거든요. 그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고레스 왕, 비록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셨어요. 공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반응하는 거죠. 그게 2장의 말씀입니다. 2장에 나오는 포로 귀환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이들이 다 완벽하게 돌아온 게 아니에요.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아직 다 돌아오진 않았지만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들의 수를 정확하게 기록했는데 42,360명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배경 앞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3장에 주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백성이 각자의 성읍에 살아가다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한 첫 번째 일에 관하여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내려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력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달력의 시간 차이는 약 한 달의 시간, 길게는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의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력으로 봤을 때 오늘 7째 달이라고 말하는 이 7월은 굉장히 많은 절기가 담겨져 있는 달이에요. 7월 1일은 어떤 날이냐면 새해를 준비하는, 그들의 종교력으로 새해는 마치 우리의 1월 1일이 아니라 가을을 시작하는 새해, 추수를 준비하는, 새해를 준비하는 그 나팔절이 1일에 있습니다. 또한 10일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용서함을 받고 속함을 받는다. 그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가장 엄숙한 절기라고 이야기하는 대속죄일이 10일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 15일부터 한 주간 지나고 있는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이 오늘 이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대속죄일, 10일에 지키는 대속죄일은 지킬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이들에게는 성전이 재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은 사람은 돌아왔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아직 회복되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이에요. 교회가 회복되지 않았고 어떤 지역이 회복되지 않았고 그냥 몸만 돌아온 거예요. 대속죄일은 어떤 일입니까? 대제사장이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대면하고 하나님께 속함을 받는 가장 거룩한 날이고 엄숙한 날이에요. 근데 성전이 없어서 재건되지 않아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7월이라는 개념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7월 달.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다고요? 앞에 말씀드렸죠. 몇 년을 외국에서 살다 왔어요? 70년. 70년을 외국에서 살다 왔어요. 심지어 거기서 포로로 생활했다고요. 자유를 다 빼앗긴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70년이 지나서 포로 귀환하라고 하는 그 원년에 7째 달이 되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1절의 말씀에 이들의 모습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무엇입니까? 일제히라는 단어예요. 일제히. 우리가 일제히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요. 한 날 한 시에 한 공간에 이렇게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라 원문에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일제히는 일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서 공동체성이에요. 어떤 일체성이냐면 단순하게 어떤 명절, 추석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귀성하고 귀경하는 그런 명절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셔요?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들이 마음을 모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포로의 삶,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했던 그들의 삶 가운데 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대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외치고 싶고 부르짖고 싶어도 그들은 포로된 삶이었거든요. 70년 동안의 삶을 그들은 뭐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깊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70년의 삶이 우리의 인간의 방법과 생각으로는 단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단절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제히 마음을 모아서 함께 모였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학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습관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있다고. 며칠이 걸릴까요?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을 기르기 위한 시간 최소한 21일, 3주간이 걸린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70년을 일수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25,550일이에요. 이 25,550일을 습관이 탄생하는 그 21일로 우리가 나누어 봤을 때 이 70년의 순간 동안 70년을 살아왔다면 몇 개의 습관이 생기냐면 적어도 1200개의 습관이 생겨나요. 모든 것이 다 바뀌고도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고도 남을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문화, 습관 모든 것이 다 바뀔 수 있는데 심지어 입맛마저도 바뀔 수 있었는데 70년의 삶을 살아온 이후에 7째 달에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한 일이 뭐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함입니까?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들 중에 어떤 모습이 있냐면 완전히 제사의 모습, 그 원형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왜 내가 지금 이곳을 가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자녀손들에게 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의 삶을 깨닫는 그 순간 그들이 어떻게 돼요? 변화되어서 익숙했던 바벨론의 삶이 아니라 원래 이들이 살아왔던 조상 때의 그 모습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70년의 그 순간 동안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흘러가는 거예요. 이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그 삶을 잘 참아왔으니까 위로하고 회포를 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것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지금의 삶을 살아내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 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셨고 이들은 반응했어요. 그 결과가 뭐라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몇 주 전에 위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를 하셨죠.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예배는 부르심이다. 예배는 반응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배다라는 것으로 몇 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모습, 부르심에 반응하는 참된 예배가 예스라서에 남겨져 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예배를 드렸던 모습이고 또한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이 예스라서에서 고백하는 그 참된 예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이 가능하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억은 그냥 한 번 기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 매번마다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 그 부르심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번마다 떠올리며 기억해야 합니다. 부르심에 반응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핑계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단절된 게 있어요. 예전에는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 같은데 그게 사라졌어요. 새로워지지 못한 나의 상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정리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다시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백성들이 일곱째 달 여호와의 날에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70년의 삶이 그들의 삶 가운데 단절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와 보니까 어떤 일이에요? 그게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1년과 2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 두 세대, 심지어 그 손주까지 세 세대가 지나 3세대가 지나면서까지 기다리셨던 것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었어요. 물론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이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삶을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세대로 그들을 온전히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공허하다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마음은 단절되어 있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기다리시며 부르시는 주님 앞에 반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고 어떤 체험받기를 원하잖아요. 은혜는 이미 허락되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이 공간에 함께 하시기에 은혜는 이미 허락되어져 있어요. 우리 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생동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매주, 매일이 여호와의 날, 초막절이 되어서 그 말씀의 은혜로 예배의 삶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이들을 이끌었던 두 명의 지도자가 나오죠. 제가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두 사람의 리더가 나옵니다. 예수아와 수룹바벨.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이들의 태생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강점들,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던 삶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들어왔던 삶이었고 거기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들이 그냥 리더로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가장 영적인 자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영적인 일을 준비하는 자로 이들이 서 있습니다. 특히 수룹바벨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인데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일하시는 것을 보여줘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사무엘하의 말씀이거든요. 영원히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스스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포로 생활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약속이 이들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끝났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끝났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절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들 스스로 범죄함 때문에 발생한 일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버려졌다. 이제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 보여주냐면 오늘 두 명의 리더 예수아와 수룹바벨입니다. 그들이 리더로 선정된 이유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페르시아가 이들을 해방시켜 줄 때 아무리 그들을 해방시켜 주더라도 이들을 잘 통제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사람들, 일제치하처럼 자신의 나라 사람을 파견해서 제한을 둬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놓고 그를 통하여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렸을 겁니다. 그건 안 된다고. 고레스왕 아무리 당신이 위대한 왕이어도 그건 안 될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고레스왕을 통해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감동대로 이끌어 가세요. 이들이 앞장서서 이 두 명의 리더가 앞장서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 여러분 구약성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이거든요. 문장이거든요. 무려 200번이 넘게 나오는데 이 에스라서는 약 10장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10번 이상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말이죠.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제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금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4장 말씀에 보면 다른 이방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같이 우리가 성전을 돕자, 재건하겠다 이야기하는데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말립니다. 그렇게는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이방에 그런 악한 우상 숭배는 없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제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범죄하는 데 쓰였던 제단이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의미하는 제단으로 쌓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예배를 제한합니다. 은혜가 사라졌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예배의 환경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전 세대와 우리의 예배 모습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너져 버렸던 내 믿음의 제단을 다시금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제단은 어떤 환경이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주님 앞에 범죄하여서 우상 숭배하였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버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삶이 결국 우리의 제단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책임을 피하고자 다른 것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죠. 여러분, 무너져 버린 우리의 믿음의 제단을 우리가 쌓아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어떤 결기,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구호나 어떤 상황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한 가지 확신합니다. 내 스스로가 믿음의 제단을 온전히 다시금 세우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는 뜨겁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 우리 살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은혜가 있어야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있어야 하고, 섬기면서 봉사하는, 나누면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믿음의 제단이 내가 스스로 온전히 세울 때. 그런데 아무리 그들이 한 마음 한 뜻과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세워졌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한 가지 있어요. 3절 말씀인데 3절 말씀 우리 함께, 좀 피곤한 시간이니까 한 번만 딱 읽어볼게요. 한 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아멘. 이들이 아무리 한마음 한뜻으로 다 모였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워했다.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진짜 말 그대로 인간적인 두려움이에요. 주변 나라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일제히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심지어 자신들을 풀어줬던 7개월 전에 풀어줬던 페르시아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이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어? 4만 명이나 보내줬는데 4만 명이 다 모였어? 뭐 하려고 하는 거지? 심지어 주변 국가는 그런 마음 안 가질까요? 같이 모여 있는데. 이들의 두려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겁니까? 성경에서도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3절 말씀에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라는 문장으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강조점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는 살펴봐야 해요. 모든 무리가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는 성경이 아니라 원문에는 접속사가 한 가지 나옵니다. 키라고 하는 접속사가 등장하는데 이 키라고 하는 접속사의 뜻은 이런 거예요. 비록 무엇이라 할지라도라는 거예요. 비록 무엇이라 할지라도. 원문의 이야기를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원문의 뜻을
살려서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비록 그 땅 백성들에게서 나온 두려움이 그들 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하고 다르게 들리시죠? 비록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라는 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런 기반을 다지지 못한 상황이에요. 물론 7개월이 걸렸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들 가운데 시간차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온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아무 기반도 닦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반을 닦지 못한 상황에서 주변 나라가 모인 것을 바라보며 들어와 버린다면, 군사적으로 행동을 취한다면 이들은 어떻게 돼요? 전멸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우리는 당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지만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해방되어서 성읍으로 돌아온 것도 있지만 돌아오는 그 순간에 분명한 믿음의 목적이 설정되어 있어요. 어떤 믿음의 모습입니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드려지길 소망했던 그 제사를 회복하여서 이전의 우상을 따르던 삶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믿음의 삶으로, 신앙의 공동체로 서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에요. 결국 이들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3절 말씀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 저녁의 번제,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모습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자기의 뜻대로 삶을 시작하고 저녁에 모든 삶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일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 믿음의 힘, 그것을 갖기 위한 예배,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아침과 저녁에. 여러분, 단순하게 2회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이에요. 하루 종일. 그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무런 기반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근근히 어떤 몇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이어져 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바로 이전의 조상 때, 광야 때부터 지켜져 왔던 삶의 모습,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라 믿음과 종교가 그들의 삶이었어요. 따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 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역하는데, 헌신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합당한 이유를 찾습니다. 내 자녀가 참여하는 행사든지, 내가 담당자이든지 사역자든지, 아니면 마음이 힘들어서 위로를 받고 싶든지, 예배를 나오는데 어떤 이유가 발생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예배에서 계기를 찾고 힘든 상황에 맞춰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분명한 예배의 목적과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무엇이냐면 두려움과 단절을 뛰어넘는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침과 저녁, 모든 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원하시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저는 제 아들을 보면서 매일마다 반성합니다. 저는 어느덧 목회자이지만 세상을 살아오는 삶이 어느덧 사회자가 가다 보니까 믿음의 모습도 굉장히 약식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 앞에서는 식사기도 한다고 하죠. 저도 식사기도 합니다.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땡큐. 마치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들은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 항상 지적해요. 아빠, 두 손을 모으고 기도는 정성을 다해서 저녁에 잘 때 가정 이렇게 사람별로 돌아가면서 기도하거든요. 아내는 하루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약식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아시죠? 내일도 아시죠? 여러분, 근데 제 아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주 세세하게, 굳이 말하지 않을 정도로 세세하게 기도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는 것은 주일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것은 그냥 오늘 하루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내 삶을 비록 단절되었고 무너졌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 깨달음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삶의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큰 말씀을 듣고 깨달음도 물론 큰 은혜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의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제사를 드린 이후에 변화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끊어졌던 절기가 회복되어졌어요. 그런데 초막절만 지킨 게 아니라 5절 말씀 보니까 번제도 드리고 초하루를 지키고 여호와의 절기를 다 지켰는데 6절 말씀 보니까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놓지 못하였다. 처음에 말씀드릴 때 7월 달에 10일에 무슨 일이 있다고 했죠? 대속죄일.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그 일은 아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말씀의 중심이 되는 성전 재건을 이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성전을 짓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 순서상으로 봤을 때 비로소 이들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완벽한 성전을 통해서 만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제사장이 사람들의 죄를 품고 와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지성소 앞에 만나는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이 두려움을 안고 떨리지만 단절되었다고 하는 그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일제히 모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그들이 그렇게 예배했거든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외형적인 고백,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가장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비로소 그들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말씀 보니까 무엇이 담겨있냐? 그러나가 담겨져요. 그러나.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성전은 없지만, 아무런 기반은 없지만, 연약하고 또 연약했던 삶이었지만 70년의 단절된 믿음 가운데서 신앙의 뿌리질을 놓지 않고 이어져 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봤던 믿음의 세대, 그리고 믿음의 세대를 통해서 전수되어진 또 다른 다음 세대, 그들이 일제히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단을 쌓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숫자라고 이야기하면 숫자일 수도 있어요. 주일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라면 그거의 재단일 수도 있어요. 그게 쌓아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예배는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모르다가도 열심히 봉사하면서 깨달은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2023년 우리를 회복해 하셨다며 2024년 다가오는 한 해에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시고 비로소 우리의 번제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삶의 예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